오늘은 에바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그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일반 목회를 하지 않고 그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노예 소속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우리 총회합동 부흥사에서 같이 활동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같이 이제 간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접대한다고 우리 그 테이블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아버지 임종 순간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의사가 이제 심장으로 멎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사망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이 내렸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가장 늦게 이렇게 다치는 게 귀라고 합니다. 귀. 그래가지고 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의사는 선언을 했지만 이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귀에다 대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아가신 분한테 귀에다 대고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요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눈을 좀 깜짝깜짝하고 또 입에서도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눈물을 쫙 흘리더라고요. 눈물. 그러니까 아버지 정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불효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조언하기를 부모가 돌아가실 때 임종 순간에 절대 그 자녀들이 그 앞에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셨지만 다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막 이제 숨을 거뒀는데 그 자녀들이 막 재산 다툼하고 뭐 네가 잘했네 이렇게 싸우면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돌아가시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절대 임종 앞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여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는데 저는 그 참 사람의 모든 신체 기능 중에 이 귀가 가장 늦게 이렇게 다친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두로 가서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시돈을 지나고 그리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31절에.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도를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두로 예수님이 우리가 살펴봤던 두로 지역이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 이방인 두로에서 시돈을 지났다 그랬어요. 시돈. 그러니까 위쪽으로 시돈으로 가셔가지고 또 어디로 여기서 어디로 가셨냐면 이 데가볼리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데가볼리 지역 있잖아요. 이쪽에 데가볼리 쪽에 가셨다가 이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이게 이제 오늘 예수님의 동선입니다. 두로에서 시돈으로 가셨다가 데가볼리로 가셨다가 갈릴리 이쪽으로 동쪽 부분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두로에 사람이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살았죠. 시돈에는요. 시돈도 살았고 데가볼리 지방은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돈에도 가셨고 데가볼리도 통과했지만 어떤 일도 거기에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무사 통과했다는 거죠. 이것은 시돈 사람들이나 데가볼리 사람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이잖아요. 구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그리고 치유를 주시고 그러신데, 그 시돈이라고 하는 항도 굉장히 큰 도시고, 데가볼리 지역도 굉장히 큰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 하나 예수님을 붙잡고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었다는. 그러니까 무사통과.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봤지만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구원받을 기회를 영영이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은 항상 현존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현존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냥 통과시키면 안 된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구원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을 그냥 보내면 안 돼.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치유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보세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안수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귀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심하게 더듬습니다.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은 그 말을 어눌하게 했다. 어눌하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말인가 잘 알지 못해요. 제가 창원에 갔잖아요. 그 창원 임마누엘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집회하고 왔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그 원장님이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데 한 60%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말도 빨리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언어도 그렇고 그래서 갔던 목사님들이 잘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말을 잘하는 사람도 하는데 우리가 사투리가 섞이고 잘 못 알아듣는데, 이 사람은 귀가 먹고 말이 더듬었는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을 잘 못 알아듣어요. 말이 어눌하고 심하게 더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안수하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생후 한 10개월에서 15개월 정도 되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살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거 밥 줘, 또 자고 싶어, 뭐 배고파, 놀아줘, 뭐 이런 언어 소통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유아들이 어떻게 말을 할까라고 할 때, 그것은 계속 엄마 아빠의 말을 듣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 말문이 탁 터지는 거죠. 말문이 터지는 것은 계속 듣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아도 이제 한때 말을 못해서 우리 지혜가 우리 아이가 말을 못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걱정하고 병원을 가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말문이 팍 터져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듣지 못하면요, 사실 말을 못해요. 들어야 말이 나오는데 못 들으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듣지는 못했는데, 귀가 먹어서 듣지 못했는데 말을 떠듬떠듬 그냥 말 더듬었는데, 아마 그 말하는 사람 입을 보고 이렇게 좀 배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여기서 또 발견한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거나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하고 들으니까 그냥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듣는다는 것, 그리고 자유롭게 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바로 누구를 상징할까라고 볼 때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모든 불신자들과 그리고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자, 영적으로 이제 귀먹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귀먹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소리, 육신의 소리는 잘 들려요. 그런데 뭐가 안 들립니까? 영의 소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귀를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불신자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귀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잘 들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날 불신자들이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유대 땅을 다니시고 갈릴리 땅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영적 귀가 먹으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근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둔해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이 귀가 막혀 영적으로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인데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보내고 그리고 또 다메섹 외국에 있는 다메섹 사람들 성도들을 또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랬는데 자, 이 예수님과 바울과의 그 대화, 이 대화를 같이 갔던 이 사울과 같이 갔던 일행들은 전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 소리를 들렸는데 그 소리 영적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전혀 못 들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같이 갔던 일행들은 영적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은 하나님이 그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주 쓰는 인용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에는 3번 쓰셨고 마가복음에서는 2번, 누가복음에서는 1번을 쓰셨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귀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귀는 영적인 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 그 영적인 귀를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귀 막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무리를 떠나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그 사람만 남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예수님의 그 손가락으로 그 사람의 양귀에 이렇게 넣었어요. 귀에 넣고,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댔다. 침을 탁 뱉어갖고 그 사람의 혀에다가 손을 이렇게 댔다는. 그런데 침을 뱉는데, 이 침을 뱉어서 예수님이 치유 행위를 하셨는데, 이 주석에 보니까요, 당시에는 이 민간요법으로 침을 발라서 치유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더러워서 더럽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치유법이 이런 민간요법으로 침을 발라서 치유하는 행위가 더러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자기 혀에 댄 것을 이 사람만 알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두 사람만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과 이 사람 단독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치유 행위를 이 사람만 아는 개인적인 체험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누구도 알 수 없는 예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체험으로 이 사람은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만 아는 예수님과의 내밀하고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나는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다고 막 귀신을 쫓아 권능을 해가고 그러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그게 무슨 낭패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느냐?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처럼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 내밀한 만남, 이런 만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진짜 안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나만 아는 믿음의 비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셨습니다. 에바다. 따라서 합시다.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가 무슨 뜻이냐? 그렇죠. 열려라 라는 뜻이에요. 열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닫힌 것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져 가지고 말을 심하게 더듬어서 도저히 무슨 말인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이 풀려갖고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귀가 열리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영적 귀가 열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영적 귀는 우리가 귀가 안 들린 사람은요 의학적으로 가서 와우 수술을 하기도 하고 보청기를 끼기도 하고 그래서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 귀는 그렇게 해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우리의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서 강가에 있는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서 많은 여자들이 사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말씀이 들려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의 말이 들려져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루디아인데 여러분 어떻게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믿게 되는가라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단 말이에요. 주께서 그 귀를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토요일. 그러니까 한 1시간 넘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한 고등학교 때쯤 된 것 같아요. 1시간 넘게 설교하면은요 지루합니다. 그죠? 요즘도 성도들이 설교 한 30분 넘어가면 자꾸 막 몸을 꼬고 그냥 시계를 보고 막 그런다. 30분도 지루해하고 그러는데 1시간 넘게 설교를 하는데도 이 하나님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 지루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 귀가 열려지는 그 예배하다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친 다음에 사람들에게 엄히 경고를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어떻게 해요? 말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했는데 경고하면 경고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전파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남편을 5둔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 만난 그 기쁨 때문에 너무 좋아서 이 여자가 물 길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평소에 이 여자가 사람들에게 남편 5을 주었으니까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정오의 물을 한낮에 그 팔레스타인 얼마나 뜨겁습니까?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에 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너무 좋으니까 자기만 알려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만났다 막 전파하잖아.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말하게 되어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분명히 말하고 듣지 못하는 들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서 막 전하고 예수님이 고쳤다고 외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전파하지도 말라.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고백한 게 뭐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면서 담대하게 위협과 경고 속에서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5월달 마지막 주 전도하는 날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은 심히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봅니까? 장차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장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기는 늙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장애자가 없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쓴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거기는 맹인이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려서 저는 사람이 또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오로지 이 세상에 올인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은 잠깐이고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장태가게 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